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들으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물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지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또 더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거짓 선자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갈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그냥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등불이다. 그 등불과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른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는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철저하게 벌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잘못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 드리라고 했겠죠. 그렇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거조차 안 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가짜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십계명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렸고요. 기도회도 아마 인도했을 것이고요. 백성들에게 11조도 내라고 말했을 것이고 본인도 아마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진짜 심각한 문제 한 가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왜 이 계명과 율법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셔서 어떤 존재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만들어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그걸 말씀하시고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지언정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 안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계명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들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6절까지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 쭉 읽어가시면 이제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품에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날개로 품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후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다 잘 지켜서 결국 이스라엘이 돼야 될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예배 잘 드렸어요. 이런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잘해서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안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안목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복 받으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성공이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살면, 형통하면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성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들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그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도록 그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계 여러 사람들 중에 그들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유일하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죠? 나만 선택받았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사람 같지도 않아, 다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되지, 그들의 땅을 밟지도 말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 취해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진짜 이유, 그게 뭐예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인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예배 성전도 없잖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면 다른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이 없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나밖에 몰라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랑하다가, 나만 예배드리고 있다고, 나만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누가 깨트려야 돼요? 선지자들이 해야죠. 선지자들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려야 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다 인생의 목표라고 다 얘기하죠. 선지자는 뭘 얘기해야 돼요? 왜 복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왜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 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야. 내가 잘나서 이런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신들 섬기라고,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배 부르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먼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눈앞에 성전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민족 멸망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멸망한다,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모두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장 되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내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 다 예수님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눈이 열리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내 구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섬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이 짊어져야 될 더 많은 무게가 느껴질지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온전히 돕기 위해 부족한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더 큰 기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에 벅찬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는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놓고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그 삶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 집이 잘 되고 있다고, 이 땅에, 내 고향 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인데, 내가 섬겨야 될 민족들이 내 민족을 빼고 모든 민족들인데 어떻게 안일하게 내 현실에 안주하면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 품과 내 날개로 너희들을 품어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다.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두었던 우리의 마음도 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를 구원의 그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야지만 이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질되고 굳어지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굳어지고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삶으로 돌아와야지만 이스라엘의 이 실패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변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그리고 내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소망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가정으로, 제사장의 목장으로, 제사장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시면, 한 명만 보내주시면 그 한 사람과 함께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혼자 찬양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혼자 축도하시면서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예배 준비하고 혼자 찬양 인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프로젝트 파워 누르고 혼자 청소하고 그렇게 혼자 교회를 지켜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오늘날 교회들의 버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경쟁해서 1등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그곳에 내가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소명이고 소원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만나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해서 그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나가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춥게 살아도, 좀 덥게 살아도 그것이라면 더 중요한 개척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의 심성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소명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한 명이 없어서 버겁게 목회의 짐을, 목양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 형제의 교회로, 우리와 같은 가족의 교회로 고백하여 우리가 기꺼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교회로 우리 소망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를 향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한번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